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서 1장부터 4절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시는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결코 정죄받지 않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주셔서 늘 지금까지 육신에 져서 생활해 오던 우리에게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놀라운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아닌 성령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신, 다시 말하면 타락한 성품을 가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제 삶 속에서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오늘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세 가지는 순차적으로 평균적이 아니라 다음으로 이어지는 아주 놀라운 아웃라인이죠. 우리 다 같이 처음을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에 대해 알라.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해 알아야 돼요. 그동안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고 살아왔어요. 특별히 그들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은 실제 그들의 삶 속에서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에 대해서는 모른 채 살아왔죠.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그저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는 막연한 이론적인 존재로 알아왔어요. 또 어떤 성도들은 성령을 그저 하나님이 부리시는 능력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하면 불을 생각하고 능력을 생각하고 방언의 능력, 예언하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능력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공생애 동안 함께 삶을 나누셨듯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삶을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 안에 왜 오셨는가? 바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기 위함이에요. 만일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활동하신다면 어떻게 우리의 전 인격을 뒤흔드는 지진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는 불가능함에 보였던 것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신다면 어찌 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새 삶의 가능성이 어디에 있는가? 수양에 있을까요? 매주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는 종교 생활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새 삶의 가능성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활동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만일 누군가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삶을 나누지 않는다면 그의 고백은 가짜예요.
그래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따로 믿고 성령 따로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날마다 부흥회 가면 성령 달라고 기도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누이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성부 하나님도 들어오시고 예수님도 들어오시고 성령님도 같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저와 여러분과 삶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어요. 아무리 물어도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나는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까? 왜 나는 성령의 역사를 느끼지 못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9절이 그에 대한 대답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9절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는 방법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9절이 중요한 이유가 나는 예수 믿었는데 성령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거기에 대해 대답하며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서 성령의 활동과 역사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나 하는 방법을 말씀하는데 그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과 실제적인 합의를 이루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실제적인 합의예요. 9절을 보면 아주 묘한 표현이 등장해요. 제가 중간에 생략하고 이렇게 적어봤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영에 있나니.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과 영에 있나니 하는 표현이죠. 이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동시에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한다는 말씀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연합입니다. 이 연합이라는 단어가 매우 신학적으로 중요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 연합을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이렇게 표현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와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것과 똑같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님과도 연합을 이루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도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 내가 예수님과 연합을 이룬 것 같이 성령님과도 나는 연합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바로 여기에서 또 하나의 의문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나와 성령님은 분명히 연합을 이루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 것 같이 나는 성령님과 연합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나는 실제 삶 속에서 성령의 연합됨, 성령과 하나됨, 성령의 활동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성령님과 신분적으로 연합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 속에서 성령님과 연합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님과의 연합을 머리로만 알고 이론적으로만 알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성령과의 연합은 그러므로 어떤 연합인가? 그것은 지식적인 연합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아는 연합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만 아는 연합이 아니라 실제적인 연합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결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언제 연합하나요? 모든 손님들을 모아놓고 결혼식을 하는 그 순간, 법적으로는 호적에 등재하는 그 순간, 그 부부는 연합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예수님은 그 연합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연합이에요. 결혼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돼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위의 사람들의 결혼 생활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부부간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다르던가요? 어떤 부부는 분명히 결혼해서 신분적으로 연합이 되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실제 삶 속에서 연합을 느끼지 못합니다. 등을 돌리고 살아가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부부는 결혼하고 나서 연합을 이루어 갑니다. 실제 삶 속에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들은 깊이 연합을 체험해요. 남편 안에 아내가 있고 아내 안에 남편이 있고 한 몸이 되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 실제적인 연합이 똑같이 결혼을 하고서도 결혼 생활이 하늘과 땅처럼 차이나듯이 차이나게 만드는 이유예요. 실제적인 연합, 실제적인 합일. 여러분, 성령과의 연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성령 간의 신분적인 연합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과의 연합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매순간 성령님과 연합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실제 삶 속에서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성령님과 상의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대화하며 성령님과 연합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과의 실제적인 연합이 성령을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느끼는 비결이에요. 실제적인 연합.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과의 실제적인 연합을 이루어가며 살 수 있을까요? 너무도 중요하고 실제적인 질문이죠.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 중요하고도 실제적인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령에 대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 속에 활동하며 성령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연합을 성령과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도대체 그 실제적으로 성령과의 연합을 어떻게 이룰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과 생각을 함께 하라.
중요한 단어는 생각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해하지 못할 말이 있습니까? 여기에 얼마나 명확합니까? 성령님과 실제적으로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론적으로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성령이 활동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간단히 대답해 주십니다. 바로 생각이라고요. 다 같이 생각. 우리는 종종 생각을 가볍게 여겨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과 핵심을 생각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육신,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타락한 성품이 이끄는 대로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그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생각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실제적으로 합의를 해서 나아가면 그 결과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죽음 이후의 생명과 평안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내 삶에 생명과 평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의 삶을 사망과 생명으로 나누는 분기점이 무엇인가? 놀랍게도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중세 수도원에 가보면 지금도 그래요. 시간을 정해놓고 둥 하고 종을 칩니다. 왜 그래요? 오늘 이 본문 때문이에요. 우리는 가만히 두면 머릿속에 놀라운 여러 가지 생각들을, 쓸데없는 잡생각들을, 안 좋은 육신의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 둥 종을 치면 하고 깨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지? 그리고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실제적인 삶 속에서 성령의 활동과 능력을 경험하여 생명과 평안을 누리시기 원한다면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생각을 잘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은 주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깨우칠 때마다 적어보면 좋아요.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했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했네,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했네. 그리고 깨우치는 거죠. 성경은 육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성적인 죄악들이죠. 20절에 보니 우상 숭배와 주술과, 이것은 기복신앙을 하는 미신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가장 길게 나오는 게 관계 파괴예요. 누구를 향해서 미움과 괘씸한 마음을 자꾸 갖는 거예요. 21절에는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절제 없는 삶이죠.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육체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신기하게 육체의 생각들은 우리 안에 욕망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판별하기가 매우 쉬워요.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그게 뭔지 판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저자가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의 생각이 그러므로 이 말씀 안에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는 성령의 생각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내가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의 생각이 나도 모르게 성령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생명과 평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왜 큐티를 합니까? 왜 성경을 읽고 소그룹으로 모여 함께 나누며 기도를 합니까? 그 모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생각을 성령님과 함께 하기 위함이에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점점 성령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주일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나가서도 늘 성령 하나님과 생각하게 되고, 우리는 세월이 지나 나도 모르게 성령과 연합하여 살게 되는 거지요. 전에는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는데 이상하게도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전에 같으면 낙심하고 주저앉았을 텐데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같이 기도했더니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이전 같으면 당장 관계를 청산하고 얼굴을 보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오히려 측은한 마음이 들고 용납하고 싶고 먼저 다가가고 싶고, 이상하게 내가 손해를 봐도 포용하게 돼요. 성령의 활동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님과 실제적인 삶 속에서 연합하여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과의 연합은 저 멀리 있는 꿈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의 삶의 한 가지가 크게 바뀌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에요. 과거에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찼었는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거하여 모든 것을 성령과 더불어 생각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모든 떠오르는 생각들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에요. 여러분,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부정적이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항상 남을 비판적으로만 바라볼 수 있겠어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우울함에 빠져서 낙담하여 주저앉을 수 있겠습니까? 잠시는 그럴 수 있어도 계속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 올바른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세요. 과거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추적해 보세요.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그들은 항상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환경을 이겨요. 어떤 어려움에도 그들은 지지 않아요. 잠시 어렵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그들의 얼굴은 환하게 빛이 납니다. 왜? 성령과 더불어 생각을 하니까 너무 당연하죠. 몇 년 전 이 땅을 떠나셨던 우리 박정흥 선교사님, 성경 3,300구절을 암송하셨어요. 2년 동안 방에 틀어박혔어. 그리고 나서 그분은 말씀하셨어요. 박 목사, 나는 하루 8시간 기도가 그냥 돼. 근데 어느 날 제가 중국에 갔다 돌아오는데 딱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저보고, 박 목사, 나는 이렇게 성경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나서는
잡생각이 다 없어졌어. 사실 우리 사형자 가운데 가장 좀 우울하고 예민하고 약간 삐딱한 분이 박정은 선교사님이었어요. 저도 뭐 혈액형이 B형이라 약간 까다롭지만 우리 형님은 AB형이었거든요. 바싹 말라서. 근데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뀌었는지, 힘이 없어 늘어진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약한 몸을 가지고. 부산대 양산대 병원에 가서 교수를 만나고 암 말기라고 3개월 생존하겠다고 직접 들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 식탁에 우리가 근심 가운데 앉았는데 나오면서 굿모닝, 환하게 굿모닝. 여러분, 성령님은 폼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왜 들어오셨는가? 우리와 연합하여 함께 살아가기 위해, 우리 안에 활동하시기 위해 우리가 실제적인 연합을 이루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진이 일어나고 달라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삶의 결과를 이렇게 표현해 놓았지요. 11절에 보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 죽을 몸도 살린다는 말은 죽음 이후에 부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강조점은 무엇인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는 타락한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육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성령과 우리가 실제적으로 연합을 하면 그 타락한 성품을 이기고 승리를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그 결과는 말씀드린 대로 무엇인가요? 바로 생명과 평안이에요. 암도 어쩔 수 없는 평안과 기쁨. 우리 박경호 목사님도 그렇게 떠났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만 생명과 평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면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생명과 평안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복된 삶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실제적으로 연합하여 살면, 연합하기 위해 날마다 내 생각을 성령님께 드리면, 성령의 생각을 하면 아침에 일어나 늘 성령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한 생각을 할 때 성령이 가만히 계십니까? 천만에요. 깨닫게 하세요. 다 깨달으면 곧바로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 그래요, 제가 양보할게요. 제가 용기를 얻을게요.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지요. 믿음이 약한 자들은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예상하는 것은 코로나가 지나고 정상화가 되면 한국 교회가 약 20% 정도가 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이들을 누가 건져내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돼요. 어떻게 하죠?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성령님과 더불어 살 때. 아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얘야, 제발 나와 함께 살자꾸나. 나와 함께 살자꾸나. 성령님은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능력도 있으시고 사랑도 있으시고 수없이 우리에게 제안을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하게 하신 그 성령, 능력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 죽을 육신 몸 가운데서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며 우리 아주 짧은 찬양 하나 드릴 건데 우리 가사로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짧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찬양이거든요. 살아계신 성령님, 시작.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늘 새로움으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저는 늘 얼굴이 박다는 소리를 참 많이 들어요. 건축할 때도, 우리 집사람 안 걸렸을 때도. 전 그게 나중에 이 본문을 연구하고 알았어요. 내 생각.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는 생각을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그러면 늘 기뻐요. 늘 기뻐요. 늘 평안해요. 오늘 이 땅을 떠난들 먼 대수에 아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들어서 우리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늘 새로움으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없어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귀한 진리를 배웠어요. 성령 충만이 생각에 있다는 이 진리,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늘 새로움으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늘 새로움으로. 늘 새로움으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들어와 날마다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탄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능력을 나누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성령님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등을 돌리며 내 마음대로 살아, 육신을 따라 살아 삶의 생명과 평안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납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의 생각 속에 성령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머리만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 살아계신 성령님과 날마다 매 순간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생명과 평안을 경험하는, 그 생명과 평안을 내 자손들에게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성령님과 더불어 생각하기로 결단하는 영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